4월 26일 초등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우리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요? 전사님은 추위에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결국엔 겨울옷을 다시 주섬주섬 꺼내 입었답니다. 집에만 있어도 추위가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요 추위가 며칠 더 지속된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의 뒷부분,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난 2주간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두 성경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라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잡히면 안 돼요. 너무 무서워요. 절대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돼요. 모두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꽁꽁 닫힌 문과 창문들을 통과하여 자신들 앞에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죠. 이때 제자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밖에서 들려오는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의 소리가 두렵지 않게 되었죠. 그들은 밖에서 자신들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용기 있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믿음 없이 의심에 갇힌 도마를 찾아가셔서 의심을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하여 스스로 실망에 갇혀버린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3번의 사랑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운 마음, 의심의 마음, 실망의 마음이 풀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점점 변화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곧 사도의 삶으로 성장하고 있었지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살짝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오는 말씀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도 예수님이 로마에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평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절망 상태에 빠졌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건설에 대한 깊은 넓은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7절에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가진 시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 이후로 점차 바뀌어 간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오심, 이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는데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렸고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기다렸어요.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제자들이 되었죠.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령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히, 당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겐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의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그 성령님께 집중해보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성령님에게 집중할 때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 또는 순간의 감정들 그리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 앞에 절대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는 조용히 마음속에 계신 그 성령님을 생각해보고 집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다음 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적인 능력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상황, 감정, 그리고 풀리지 않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앞에서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4월 26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